이사야 4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또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은 내가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누구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알려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44장을 읽었는데 바로 그 앞장 이사야 43장 1절도 그걸 보여줍니다. 1절 중간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은 구원이지요. 속량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 40장부터 해서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묶여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포로로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는 과거형을 썼을까요? 이건 독특한 히브리 문법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는 하지만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아주 확실할 때, 아주 확실함을 강조할 때 과거형을 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포로로 아직 잡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묶여있는 상황만 보고 그 상황에 마음이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럽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게 뭐죠?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부르며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누구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에게 택함받고 은혜받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삶의 순간순간에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시선이 혹시 내 상황, 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 상황만 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할 때 바로 그때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하박국이 2장에서 망대 위로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상황은 지금 어려워요. 게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메시지까지 받았습니다.
어디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그는 망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변화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으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만들었으니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건 이건 감정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다짐해서 되는 문제가 이건 아닙니다. 세상의 영향보다 하나님의 영향 앞에 있을 때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시 강조하시는 게 이어지는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죠.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두려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혼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옛날 실수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은 널 포기하셨을걸? 한두 번은 몰라도 너 몇 번째니 이게. 근데 사탄이 그렇게 톡톡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도 진짜지만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으로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러한 톡톡 유혹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이에서 내가 믿음을 사용하여 무엇을 붙잡는가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을 그냥 개념 정도로 이해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가 여기에서 딱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 힘든 상황, 내 약점을 더 자꾸 보게 만드는 게 사탄인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집중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아멘이 되면 지금까지 나의 실수, 나의 과오, 나의 허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초점을 문제보다 하나님께 맞추는 걸 말합니다. 이게 내가 믿음을 액티베이트 시켜서 믿음을 사용하여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면 그때 두려움보다 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평안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평안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보다 강한 평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이 사실이 되니까 거기에서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 오늘이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내가 운동이 필요한데 운동해야 되는 줄 안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문제 앞에서,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 부분을 붙잡으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44장에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평생 말고 오늘 하루만 동행하는 연습해 봅시다.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내일 또 고민하고 오늘은 오늘 딱 하루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만 딱 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한번 상상하면서 살아보는 겁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400